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우리 두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하여. 그런데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너무 오늘날 혼란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800년도 말에 영국 런던의 어떤 신문에 이런 모집 광고가 났습니다. 혹심한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두움과 극한의 위험 속에 몇 개월 동안 여행할 사람을 구함. 급료는 저금, 그러나 성공할 때는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 있음. 이런 광고가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보고 혹심한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두움과 극한의 위험이 있다니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광고는 바로 북극 탐험대를 모집하는 광고였습니다. 북극을 그 당시 한 번도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국에서 북극 탐험대를 조직하고 누구든지 자원자를 모여라.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이 응모했다고 그래요. 수천 명의 사람이 응모한 가운데 10명의 대원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북극 탐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어네스트 샤클론 경이라고 하는 그분이 대장이어서 그분이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받고 전 세계의 북극 정상에 깃발을 꼽은 최초의 나라 영국이 된 바로 그 광고였다. 이렇게 제가 어디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광고처럼 교회의 일꾼을 모집하는 광고도 비슷한 광고입니다. 교회의 광고 모집,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사람을 모집함. 급료는 없음. 어렵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며 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당신이 많이 다를 수 있음. 당신의 재산과 노력, 생명까지도 투자해야 함. 이 땅에서의 보상은 보장 못함. 단 성공할 때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음. 지원하시겠습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보람도 있지만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 때로는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오해도 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부닥쳐서 상처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세우고 그렇다고 이 땅에 무슨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바로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조직체에 가보면은 다 그 조직체에는 어떤 동질성이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 가면 엔지니어들이 모이겠죠.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모이겠죠. 어떤 그룹에 가면 다 있는데 교회는 동질성이라는 게 예수 믿는 동질성 외에는 다 다른 성격과 다른 배경과 다른 어떤 기질을 가진 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마음을 합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또 모든 조직체에는 어떤 권위라든가 어떤 직제가 다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에 따라서 모든 것이 통제가 돼요. 또 회사에서는 봉급이 있고 또 직급이 다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다 그런 게 있는데 교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자원에서 모이는 거예요. 자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싫어 그러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무슨 벌금을 때린다거나 무슨 감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체는 정말 운영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지지 않는 게 바로 교회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고 힘있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사람임에 비해서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멘탈이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약하고 낙심도 잘하고 그런 제자인데, 그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서울, 강남 같은 그런 도시로 아주 물질과 육체 문화가 충만하고 쾌락의 신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흠뻑 빠져 있는 큰 도시인데다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 그 몸이 약하고 정신이 약한 디모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아들 같은 디모데를 걱정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러거든요.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가운데 이 말씀하는 거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전도 빨리 마치고 빨리 가서 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빨리 가지 못하는 사정이다. 내가 만약에 지체하면은 내가 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걸 잘 읽고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할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아주 간절한 심정이 이 말씀 가운데는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서를 쭉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원리가 거기에 나오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같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냥 우리가 나와갖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 그러면 내 거잖아요. 장로님 집 그러면 장로님 거잖아요. 하나님 집 그러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리스 교회, 문영주 목사님 교회, 장신교회, 이종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교회는 절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수고를 많이 하고 개척을 하고 세워도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껄핏하면 교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배당을 살 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분이 주인일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우리는요. 절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우리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지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지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 지체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 갔다, 내가 안 원해서 갔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여기를 옮기기도 하고 저쪽 교회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교회라는데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를 안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지만 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나는 우리 애들을 좋아하지만 애들을 내팽개칩니다 하고 똑같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위장이 붙어 있고 싶어서 붙어 있습니까? 내 손이 여기 붙어 있고 싶어서 붙어 있어요. 그냥 몸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안 할 수 있어요. 발가락 하나가 그냥 다 지금 전부 몸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발가락 하나가 나 안 할래, 쉴래 하고 딱 부러져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러면 몸 전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위장이든 심장이든 간에 우리는 계속 몸을 같이 이루고 같이 몸을 세우게 하여 움직이는 그런 지체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체들이 같이 일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위나 모든 것들이 이 몸에서 활동하면서 뭐를 위해서 일합니까? 몸을 위해서 일하죠. 자기만 쉬겠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전체가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면 어떤 일 때문에 안 나가요. 엊그저께 우리 이제 아침에 또 봉사하러 나오시느라고 권사님 제가 가서 모시고 오는데 그런 거예요. 벌써 김치를 갖다가 5병을 팔으셨대. 어디다 가요? 그랬더니 이거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났더니 김치 사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미리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젊었을 때 아기를 놓고 교회 갔더니 아마 아기가 좀 빽빽 우러댔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앞으로 아기 없고 교회 오지 마세요. 딱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참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도 다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에 아기를 놓고 왔다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러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여러분, 아기가 교회에서 우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생명의 소리. 할렐루야. 생명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예요. 지금 저쪽 방에서 지금 애들이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소리. 할렐루야. 이 생명의 소리로 들어야지. 생명의 소리가 막 나고 울면은 막 목사님 설교는 안 들려도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해야지. 시끄러우니까 애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시험 들게 할 것도 뭡니까? 그런데 10,000명의 교인이 있다면 그렇게 빼딱한 성격을 가진 교인이 몇 명쯤 될까? 1명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참,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복이 없든지 마음이 좀 그렇든지 이렇게 오면은 저같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을 텐데 왜 그런 사람 만나갖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사람 보고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교회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상처를 입혔다. 그 사람은 딴 데 가서도 상처 입힌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그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잊어버려 하고 좋은 것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해야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시험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해서 합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은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인도에 파송해서 돈을 총회랑 다 합해갖고 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세워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작은 교회에서부터 세계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을 한국 교회에다 보이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작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일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자회를 우리가 하지만 바자회 왜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바자회도 해서 교회가 좀 으쌰으쌰한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좋은 뜻으로 헌신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면 어렵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용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다른 사람이 가진 그 별난 성격을 받아줄 수가 없어. 나 같으면, 세상 같으면 그 사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한테 임하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과 사랑하며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가진 용량으로는 다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교회는 싸움판이 되고, 그 모든 게 날아갑니다. 한번 제가 이제 첫 목회를 하고 15년을 하고 제가 감독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물려주고 갔어요.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제 젊은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옛날 같이 그렇게 막 안 그런가 봐. 근데 어느 날 한 2년 지났을까? 제가 사무실에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득달같이.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은퇴하거나 물려주고 나면 그 옛날 교인들이 꼭 옛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일로 바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지난주에 말해요,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무슨 일 있습니까? 했더니 그 권사 하나하고 그냥 그 안수 집사하고 부엌에서 대판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이 소, 개 뭐 다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갖고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갖고 막 두 사람 불러놓고 막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원래 좀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 검도가 5단인가 그래요. 좀 그런 분인데 성격도 그런데 부인이 천사 같습니다. 천사표 부인인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 부인을 갖다가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권사님 아시죠? 얼굴 혼혈된 그 권사님, 박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아니 그 당신 뭘 잘했다고 저 부인한테 그러냐고 옆에서 한마디 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마누라 갖고 내가 그러는데 당신이 뭐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그냥 교회 친교 시간에 그냥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젊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젊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며 했더니 네, 그래가지고 제가요 뭐 둘 다 징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징계도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안수 집사나 이런 사람을 권사로 세웠는가? 이런 성격이 세상에 어디 잡배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권사 될 때는 참 은혜가 충만했었어. 그 사람 안수 집사 될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지 몰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다 이 천사같이 사는 거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본전이 다 나오는 거야. 은혜가 많으면 본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격, 성질, 그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강단의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메마릅니다. 미국에 한약 가뭄이 들었을 때 지나가는데 길에다가 5번 도로 옆에다가 크게 팻말을 농부들이 써붙여놨어요. Food grows where water flows. 영어를 항상 우리 교회는 한다 그랬죠. 음식은 자란다. 어디에? Water flows. 물이 흐르는 곳에 음식은 자란다. 지금 다 물이 말라 있는데 정부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공급해 줘야지. 물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겠냐 그 말이죠. Food grows where water flows.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성도님들의 삶이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로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만이라도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그 성도를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힘을 얻으면 일주일 우리가 겨우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말라버리면 여러분 일주일 삶이 얼마나 광야 같은지 몰라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 섬길 때 보면은 목사님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구역별로 다 나누고 공평하게. 왜 저 구역은 이렇게 하고 이 구역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막 그러고 맨날 따지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하면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공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더하고 은혜 덜 받은 사람은 은혜 덜 받는 만큼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고 그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만큼 영광을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그런 거지. 어디 교회에서 세금 내가지고 다 똑같이 모든 거 분배해서 그렇게 합니까? 교회는 은혜로 가는 거지 공평으로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회복되려고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교회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병원.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아. 심한 환자들이 있는 교회는 좋은 병원일까요? 나쁜 병원일까요? 심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은 되게 좋은 병원입니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지. 실시한 병원에는 심한 환자들은 안 가. 큰 병원으로 가지. 그렇죠?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마치 고아원 같다. 고아원. 하나님이 고아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원장이셔요. 고아들을 모아놓은 게 고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성격이 나쁘고 그런 애들이 뭐 불량배 같은 애들이 다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그냥 맨 그런 거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고아 중에 하나잖아요. 그 고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 은혜에 젖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법, 제일 중요한 거 딱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럼 돼. 아주 쉬워. 그러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세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몇 살까지 하실 거예요? 뭐 저거 우리 교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임대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걱정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는 거.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고 우리 장로님 가정이랑 저희랑 다 그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시작했어요. 5년 전에. 그 코로나를 혹독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씩 회복되고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돼.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회의 전체의 굴곡과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말씀을 선포하려면 먼저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100% 그런 목사님 다 말씀대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할 수 없죠.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최소한 많이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변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성도님들이 모이는 게 교회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만 기레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탁 깨달음이 왔어요. 아, 교회가 맛을 잃으면, 교회가 진리를 잃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밟힙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을 찬송하셨는데 영광의 빛, 찬란한 주님의 빛을 교회가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합니까? 우습게 하는 것은 교회가 진리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두움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더 어둡거나 자기 힘으로 덜 어둡게 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나 어둡고 싶어, 어둡고 싶어, 어두워라, 어두워라 그런다고 어두워지고, 나는 좀 안 어두워지고 싶어 그런다고 안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많이 어두운 것은 왜 어두워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덜 어두운 것은 왜 그래요? 빛이 밝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왜 그래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빛을 누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의 빛이 어둡다고 한탄하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다 살고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해요. 절대로. 핍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습게 보지를 못합니다. 저렇게 꼿꼿하고 대나무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꼿꼿하신 분들이 많았는가. 정말 두루마기 있고 다 성경 지키고 평생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종들이 정말 그리운 그런 시대다. 저도 좀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그 터 위에 딱 서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리고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틀리고 맞는 것에 이렇게 컴프로마이스, 합리화하거나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은 그렇지만 다 그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나. 말씀은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말씀은 그렇지만 상황이 또 이런데 어떻게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다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망해요. 유럽의 교회가 이 말씀을 합리화하고 말씀을 컴프로마이즈 하다가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 유럽은 지금 교인이 전체 인구의 5%도 안 돼요. 옛날에는 유럽 전체가 크리스찬 왕국이었어요. 거기가요. 예수를 안 믿으면 감옥 가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다. 근데 지금은 5%도 안 돼.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이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미국이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였지만은 지금 다 말씀이 컴프로마이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다 기독교가 와해돼 버렸어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전쟁을 겪고 일제시대를 겪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교회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타협하고 말씀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하지 않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내가 부족해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거지. 열심히 우리가 진리 위해 서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또 서로를 이해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서 말씀에 서도록 해야 돼요. 말씀에 어긋난 거를 그냥 우리가 에이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없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뼈가 아프지만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악을 계속 고마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다 용서받았다고 그래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정말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영적 가정이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집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아름다운 가족들과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힘을 공급받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사랑이 차고 넘쳐야 돼요.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는 뭐가 있었냐? 자녀를 낳아야 돼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자녀 없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러는 또 풍조도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는 새 생명이 자꾸 가정에는 새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자녀들이 자라는 거죠. 그 자녀들은 그냥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역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세례주고 하는 역사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새 신자들만 양육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존 신자들도 다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호흡하고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하면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 자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더 이상 안 자라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1m 75까지 자라면 되느냐 80까지 자라면 되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신 분 그리스도의 분량이라 그래도 거기 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장성한 분량? 그러면 아무도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자라야 돼. 목사도 자라야 돼요. 목사도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공부하고 더 설교 준비를 잘하려고 연구하고 더 책을 읽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고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도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라가야지. 근데 그냥 자라지 않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양육하고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면 못해요. 왜? 바빠서 못해요. 그렇게 세상 일들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잘하는 일을 안 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잘하는 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안 자라고 있어 지금. 나가서 살긴 살았어. 지금 근데 응애 그러고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응애 2년이 지나도 응애 딴 애들은 다 지금 이제 학교 간다고 어린이집 가고 있는데 얘는 응애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살았는데. 살아있잖아. 생명이 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응애 그런데도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이놈아 너 태어날 때 그냥 죽지 뭘 살아서 이렇게 응애거리고 있냐.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조차 안 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옆에 파킹장이 작았어요. 파킹장이 지금쯤은 한 150평 됐나? 그 파킹장이 작으니까 차를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대면은 10대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일자로 해갖고 4대씩 해서 뒤로 해갖고 넣어야 한 20대 막 들어가는 거야. 5대씩 해서. 그러니까 빨리 와서 교회에다 차를 일찍 대면 집에 갈 때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갈 수가 없어. 뒷차가 다 빠져야 자기가 가는 거야. 그래 와서 뭐 친교시다 갖고 뭐 몇 번 좀 빼주세요. 어쩌고 그 차만 빠져야 되는 게 아니야. 또 차가 많아. 그러니까요, 성도들이요, 교회를 일찍 안 와요. 그런데 너무 늦게 오면 파킹장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될 수가 없잖아. 그럼 길에다 대고 와야 돼. 그러니까 다 연구하는 거야. 적당한 시간 언제 와야 자기가 맨 뒤에 딱 들어가서 차를 댈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고 자빠졌어 맨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렇게 인색하냐. 와서 좀 한 대 두 대 차가 있더라도 성도들하고 교제하다가 그거 한 대 두 대 빠지고 차 몰고 나가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냐. 그거 어떻게 뒤에다가 잘 돼가지고 빨리 빠져나와서 예배 끝나면 집에 가려고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 하나님 무슨 복을 내리시겠나. 그렇게 제가 한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은가 몰라. 뒷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가 살짝 그냥 가는 교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요,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잘하지만 제일 잘하는 게 제가 소그룹 양육입니다.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정말 불신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그들이 장로까지 됐어요. 우리 교회 세례 받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라니까. 여러분 자원해서 좀 말씀 공부하겠다 이렇게 좀 모여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교회 비전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자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영적 가정이에요. 교회가 편안해야 우리 모든 일들이 편안합니다. 교회가 편안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흐르는 물 가운데서 잘 자라지만 교회가 어수선하고 힘들면 다 모든 게 무너져요. 여러분의 영적 가정인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멸류관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한번 깊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깊이 한번 교통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